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잘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보니까 여기 꼭 주 앞에서 서서 영락 없이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참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인데요. 그리고 오늘 주제를 사람의 뜻,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굉장히 강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응? 주를 한 번만 부르면 희미한 건데 두 번을 부른다고 하는 거는요 확실한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요.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90%가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보세요.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거는 강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체험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주여 주여예요. 그냥 주여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일도 보세요. 대단한 일을 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됐어요. 첫째는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요. 목회자라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한 가지도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구냐니까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그 앞부분에 15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죠? 우리 7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뭘 상가라? 거짓 선자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여기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이 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야, 이게 아니 거짓 선지자래요.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라니까? 양의 옷을 입었어. 겉에는 양의 옷을 입으니까 양 같아요? 양 안 같아요? 양 같아요. 근데 이게 겉이에요. 겉. 속은요? 속은 뭘 입었어요? 일이. 속엔 늑대야. 다시 말해서 속은 마귀야. 이 마음 속엔 마귀가 득실거리고 앉아있어. 근데 겉에는 예수야. 자, 이게 그러니까 속는 거야. 겉은 양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 제자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일이야. 이 속마음은 마귀가 다 관장을 해. 그래서 여기 온갖 못된 것이 여기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이요 사람을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 사랑하신다고.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 우리 예수님께서 해볼 수가 없어. 해볼 수가 없어서 아주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23장 33절인가요? 33절에 보면 뱀의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요. 독사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이래요. 왜 바리새인들을 미워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저희 속에는 뭐라고요? 겉에는 휘칠한 무덤 같은데 속에는 뭐예요? 그래서 겉에는 휘칠한 무덤인데 속에는 더러운 걸로 꽉 차 있어. 휘칠이 뭐예요? 하얀색으로 하얗게 겉을 깨끗하게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속에는 그 썩는 뼈가 들어있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한마디로 말, 그래서 저들 외식하는 자다 그러죠.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에요. 위선. 우리말로는 이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위선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외식에 빠지기가 참 쉽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니까 겉에는 양의 옷을 입으니 속은 노략질한 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들이요 이렇게 위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아멘이라고 한다는 말.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진실.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진실하셔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이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인데, 근데 하는 일은 대단해요. 하는 일은 하느님만 보면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랑 목사 노릇했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름께나 날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름께나 날린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어느 목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대단한 목회자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이게 드러내잖아요. 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못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데요. 자기가 한 일, 한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 한 일을 우리 성도는 한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거 누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아멘. 인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들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각 사람이 뭐로 갚아요? 행한 대로 갚아요. 그래서 행한 일이 중요합니다. 행한 일이 중요하다니까. 네. 이거는 거기서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로마서 2장 6절에도 또 누가 한번 로마서 2장 6절을 열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한다? 보응한다. 행한 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로 받지만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행한 일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들이 지금 행한 일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한 일이 이렇게 대단한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예, 우리 한번 23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니 이 땅에서 이름께나 날렸던 목사님들인데,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날에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라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날이 이렇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모른다고 하냐? 자, 한 일이 이게 아까 한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 지울게요. 한 일이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는 말은요, 요한계시록엔 이거 공의 7교회에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하는 말을. 그러니까 한 일이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모르.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가 중요해요. 아멘. 누구를 위한 일이냐 과연 이게 한 일이 중요한데, 한 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걸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한 일이 중요한데, 이것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위한 일이냐? 누구를 위한 일인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의미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좋을 대로 하고. 사람의 뜻은 뭐예요? 내가 항상 내가.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야 돼. 이게 내가가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 올 때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열어보세요. 누가 봐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요. 표적이 따로요. 그 표적이 따른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려고. 네. 그럼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 확실하게 이 표적으로 증거하려고. 아멘. 듣는 사람이 말씀을 희미하게 받을 수가 없잖아.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많은 권능이 막 일어나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는 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자, 여기서 반드시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목회자들이 범하기 제일 쉬운 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때 나와서 대부분 하는 기도는, 제가 설교를 하고서 돌아보면은 내가 안 드러나야 되는데 추한 내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내 주장이 실려 있고 또 내 생각이 막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럴 때 이거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안 드러나야 되는데 추하고 더러운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드러냈습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드러나 그 영혼이 사는데 추하고 더러운 내가 드러나서 또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저녁 때 나와서 주일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안 드러나려고 해도 안 드러날 수가 없다고. 이게 앞에서. 그래서 최대한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나는,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에 올라서기 전에 하는 거, 엎드려 하는 기도도, 주님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아주세요. 추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 드러나세요. 주님만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들 심령을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하고 더러운 내가 드러날까 봐.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날에 많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고. 지금도 맞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 귀신을 왜 쫓아내요? 지가 이름 내려고. 권능을 뭐하러 행해요? 아무개 목사 대단하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예?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철저히 나는 안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그 주님이 드러나야 그 주님을, 회중들이 그 주님을 만나. 여러분, 여기 목사 만나러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니 못난 목사를 뭐하러 만나? 응?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온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줘야지, 강대상에서. 근데 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제 뜻대로 지가 인기 끌고 지가 영광을 다 가로채고 앉아있네.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을 목회자가 감히 가로챕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도 예외가 아니라니까. 저도 항상 나를 돌아보면 그 더러운 게 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고, 처음엔, 지금은 덜한데요, 그전엔 참 아주 더 심했어요. 내가 그전에 설교를, 옛날 설교를 못 들어. 내가 자신이 들을 때 역겨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난 걸 내가 보잖아요.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참 내가 들으면서 역겨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역겨울까. 이게 세상에 주님이 드러나면 그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추한 내가 드러나니,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드러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 예수가 드러나야 여러분이 우리 살지. 그러니까 항상, 예, 이 교회는 예수님만 높임 받아야 돼요. 예, 그분만 드러나야 됩니다. 예? 근데 자꾸 인간이 드러나. 이 목회자들이 이게 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 영광, 아무개 목사 대단하다고 지가 드러나면서 영광을 제가 가로챈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게 다 이게. 그래서 제가 윤석준 목사를 존경하는 게요, 저분은요 철저해, 아주 철저해. 자기가 드러날까 봐 벌벌 떨어, 저분은. 예, 저분은 그래서 꼭 설교하면서 자기는 부여해서 배추 장사나 할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소리를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해요. 나중에 듣기 싫어가지고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닫고 난 게 뭐냐, 저 사람이 저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자기를 진짜 거기다 갖다 내려놓고 철저히 잘 낮추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부여 땅에서 배추 장사를 할 사람이고, 뭐 토마토 장사를 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철저히 자기를 낮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가 30년 그 교회 역사를 만드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원가가 5만 원 들어갔다고요. 5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요 끝에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빠졌다고,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어치를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주가 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빠졌다고. 30년 이 역사를, 그 뒤에 주가 그거 안 집어넣었다고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철저해요. 내가 저분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참 목사 중에 진짜 목사예요, 저분은. 그래서 참 저분을 본받고 싶어서 무던히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실목 모임을 안 가는데요, 제가 저분한테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저분을 모르고 이 교리 가지고 할 때 아주 앞장서서 이단으로 저 사람을 매도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나 지금 회개를 하는지, 제가 저 사람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이단으로, 그때 당시는 그냥 무조건 몇 사람 해서 이렇게 누구누구 해서, 지금은 변승호 목사라고, 저분이 또 이단으로 매도가 돼서 우리 교단에 내쫓았어요, 저 사람을. 이단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경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내쫓고, 이단으로 몰아붙여요. 이단은 저들이 이단이야.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면 이단이야. 끝이 천국 가야 되잖아. 끝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단이지. 근데 저들은 지금 똑바로 해서 말씀대로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 구원론이래요. 행위 구원. 아니, 행위 심판론을 말하는 거지.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 구원자입니다. 구속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사람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열매가 카르포스, 그래서 행실이에요. 행위가 열매라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성경대로 하는 거를 행위 구원론자로 몰아붙여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윤석준 목사 똑같이 행위 구원론자로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이단이야. 하여튼 교리 가지고 해야 이단이 아니야.
어쩌다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 90%가 그래 이게 한국 교회가. 참 걱정스럽기가 짝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행한 일이 참 중요하다. 왜? 이걸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위한 일이냐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일이냐, 주님을 위한 일이냐. 참, 목회자는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예? 나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 독생자, 자기와 한 본체 되는 아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이게 아버지 뜻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실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랬죠.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기 원하는 거예요. 천국 보내기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게 아버지 뜻에 맞아야 돼요. 이게 그 일을 행한 것이 예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 기적을 보여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라고. 예수 믿게 하는 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행해서 자기가 높임받고 있다고. 이게 내 뜻이 드러나고 있어.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지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이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주방일 할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내가 드러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여러분, 주방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셔야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 근데 나를 위해 하니까 시험 들어. 왜 나만 해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잖아. 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말이 나와요? 기쁘지. 그냥 감사하지.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고 하는데, 주님이 드러나면 여러분 원망불평이 나와요. 주님이 드러나면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절대 신앙은, 근데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돼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이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내 뜻, 사람의 뜻대로 하니까 이게 불법이요.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요.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 뭐가 불법이에요? 죄가 불법이에요. 죄. 자,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에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체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교리에서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확실히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저희가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아 분명히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여 주여 부르는 거 보면, 근데도 이들이 주 앞에 죄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가지고 쓴다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아니, 교리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으면 그 죄는 싹 없어지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이렇게 딱 만들어놔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도 저 마귀한테 미혹당하면 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죄를 가지고 심판대에 서니까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 죄가 여기서 이들의 죄는요, 주님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죄, 이게 불법이야. 이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일 많이 드러날 죄가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다 보니까 밤낮 조금 서운하면 지가 튀어나와서 시험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시험 드는 거 아주 제일 무서워요. 내가 목회하면서 시험 드는 거 좀 무서운 거죠. 제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손해요. 여러분 자신이.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마귀한테 붙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놈은 시험 들게 하는 얘기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데살로니가 3장 5절 시험 들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저놈이 시험 들게 한다고.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누가 드러나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 누가 드러나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요. 성령께 붙들리면 주님이 드러나는데 그럼 마귀한테 붙들리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드러나면 안 되잖아. 내가 드러나면 곧 뭐가 드러나는 거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악 덩어리잖아. 그냥 내가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는 거야. 나는 안 드러나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바울 같은 경우는 지가 드러났다면 그 전도 사역 못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는데 지가 드러나면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가는 데마다 고통 어려움 당하고 하는데 지가 드러났다면요 포기해야 돼요. 한 발짝도 못 나가 전도를. 근데 저는 죽은 거예요. 저는 없고 자기를 통해 누가 드러나요? 예수만 드러나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나니까 조금 장애가 딱 하나 막히면 거기서 수업이 탁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드러나면 바로 거기서부터 스톱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없어야 돼요. 자꾸 기도를 나는 죽여달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고 있잖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안 드러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그래. 내가 드러날 때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는데 제발. 죄악 덩어리 내가 드러나서 뭘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내가 드러날 때는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거기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거기서는 하나님 여러분 내놓으세요. 그런 많은 회중이 있는 데서는 내가 드러나지 말고 추하고 더러운 나는 없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신앙의 아주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이 목회자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이 목회자들인데 이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끝에 가서 이렇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뭐냐고. 여러분이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호산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하다고. 끝이.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이에요. 끝이. 시작이 왜 중요하냐? 시작을 잘못하면 방향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올바르게 했어도 중간에 방향이 틀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끝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5장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할렐루야.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끝이.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나의 이 말,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요. 자, 아까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뜻은 말씀이에요. 다른 데 있질 않아.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그분 말씀이요. 그래서 누구든 나의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주초를 뚫고 거기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그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짓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워요? 모래 위에 짓는 게 쉬워요? 당연히 모래 위에 짓는 거 쉽죠. 반석 위에는 끌을 가지고 파서 주초를 놓고 거기다가 집을 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응? 신앙생활이 힘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하냐고 이래요. 힘드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하냐고요. 교리가 그래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하냐고. 뭐 그렇게 말씀하냐고 이래. 아니,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라고 한 거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짓는 거다? 모래 위에 짓는 거다. 이 신앙생활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얼마나 쉬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세요. 쉽지. 오늘도 뭐 예배 나와 그냥 빠지지. 그럼 쉽지. 그래도 안식일은 범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해 시간마다 찾아 나오는 거 쉽냐고. 말씀대로 하는 게 쉽냐고. 쉽질 않아.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내 뜻이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예. 이건 내 뜻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한 건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자,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제 비바람이 불어칠 때 이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가 이때가 여러분 환란했대요. 이때가 이건 다시 말해 심판 때를 말합니다. 심판 때. 심판의 때. 자, 창수가 나고 그냥 평상시는 괜찮아. 평상시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이거 표가 안 나. 근데 어느 때 갈라져 이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시 말해서 환란의 때, 다시 말해 심판할 때 실체가 드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이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무너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다 무너져 버려. 심판 때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때. 저 때 견뎌야 돼요. 아멘. 저 때 견뎌야 된다고. 저 때 견디려고 신앙을 옥석과 같이 지금 갈고 다듬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교리로 하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좀 안 지켰다고? 말씀이 기준이라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불리한 말씀일수록 나한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는요, 불리한 말씀을 빼버리고 유리한 말씀만 자꾸 집어넣어. 자꾸 대요. 그 이게 교리가 맹점이 뭐냐면, 자, 불리한 거는 싹 빼버려. 그리고 유리한 거는 요건 내 거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싹 빼버려. 그리고 뭘 말해요? 사랑. 이게 사랑, 용서. 요거는 내 거야. 자, 이게 거꾸로 하고 있어,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어요. 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아요. 두 구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안 들어간대, 못 들어간대요. 이게 상반돼요, 상반되지 않아요? 상반돼요. 말씀이 상반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어떤 걸 취할 거냐, 여기서 어떤 걸 취할 거냐? 교리가요, 교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욕 말하면 싹 빼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하나도 안 하다.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 믿었고, 예수도 난 또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이론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또 뭡니까, 지식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없는 거야. 그게 다 지나쳤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를 확 붙드는데, 여기서 성경을 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탁 멈춰져 가지고, 여기서 이놈이 나요. 이놈이 나로구나, 이놈이. 여러분, 이게요, 왜 그러냐니까, 난 교리에 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리로 할 때는, 여러분, 이게 이 말씀만 내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구원받았지.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딱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붙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네, 주님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거기서 딱 멈추고 더 이상 못 읽겠는 거예요, 성경을. 자,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불리한 말씀을 붙들고 이걸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요, 이 유리한 말씀을 적용하면, 불리한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불리한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요, 유리한 말씀은 자동 따라와요, 이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불리한 게 나타나거든, 그 내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탕자가 얼마나 아버지 속을 새기고, 저거 아주 호랑방탕하고,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저런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 모습 아니었으면 좋겠지. 근데 저 사람이 내 모습이어야 돼요. 불리한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깨닫고, 그래야 내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난 저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읽고 지나치는 겁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 신앙은.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오늘도 우리가 맏아들을 살펴보면, 맏아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몰라, 전혀. 그리고 이기적이고, 아버지 사랑도 모르지, 거기다가 자기 형제를 아픔도 모르지.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 붙들고,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알맹이는 없는 신앙 붙든 거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을 나 아니었으면 좋겠지. 근데 이 사람이 나여야 내가 이 사람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로구나. 나한테 적용시켜야 내가 바뀌잖아.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나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은 불리한 걸 내 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건 내 게 아니야. 유리한 거는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불리한 거 정말 이 신앙도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 잘 나가는 인물은 내가 아니고 못 나가고 지금 실패하고 이런 사람을 자꾸 불리한 걸 자꾸 나한테 적용시켜야 내가 발전이 있는 것이 신앙은요. 그래야 내가 나를 고치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 거라고. 아니 불리한 걸 다 몰아냈는데 그리고 유리한 것만 내가 이 땅에 붙들고 있는데 그럼 불리한 거 지나쳤던 게 심판 앞에서 크게 나를 발목을 잡는 거라고. 우리 신앙을 항상 불리한 거는 내 겁니다. 유리한 건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섰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리한 거는 다 버리고 유리한 것만 내 거였던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이 생각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기의에 빠져가지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의 한계에 다 갇혀버려. 신앙을 한계 갇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한계라고 한 틀 안에다 우리를 가둬놓고 신앙을 거기 정체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신앙은 정체되면 안 돼요. 계속 성화돼 나가야 돼요. 자꾸 예수님 닮아서 변화돼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려고 한계라고 하는 신앙 틀 안에다 나를 딱 묶어놓으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걸 나한테 적용시켜서 자꾸 나를 개선하고 회개하고 바꿔나가야 한계라고 하는 틀 안에 안 갇힌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러고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걸 버려버리면 거기서 멈춰 스톱이요. 그럼 이 신앙은 거기서 병든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 TV 봤는데 지금은 이제 TV 안 본 지가 벌써 상당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텔레비 볼 때 그때 어떤 프로였냐면 그 엄마가 이제 그 아들을 이 침상에서 간호하는데 보니까 몸은요 3살 먹으네. 3살도 안 됐어. 몸은 막 갓난아기 조금 벗어나서. 근데 얼굴은 늙었어. 40이 넘은 거야. 그 자라지 않는 희귀병이랍니다. 그게 기자가 이렇게 취재하는데 엄마가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3살 거기서 성장이 멈춰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어. 일어나지를 못해요. 아니 걷질 못하니까 아기 몸이니까 그냥 아주. 근데 얼굴은 늙어서 40이 되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진짜 보기가 섬찟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같아요. 우리 신앙이 정체되면 하나님 아버지 볼 때 뺨이 아프신 거라고. 부모가 그 아들을 보면서 기자 앞에 회견하는데 그냥 눈물을 주체를 못하더라고. 왜? 딱 진짜 가슴 아프잖아. 성장하지 않는 자.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닮아나가고 신앙이 변화되어 나가고 한계라고는 틀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자꾸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불리한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자꾸 유리한 건 내 거 아니다. 불리한 말씀을 자꾸 적용해서 이 탕자가 나르구나. 여기 받아들이 내 모습이 이러구나. 자꾸 적용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판답에 섰을 때 이 꼴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만 내는데 급급했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이렇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했겠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능력을 받아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기도했을까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또 하나는 목회자는 하나님께 맡겨진 양들이 있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겨진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할까?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했다면 주님께서 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겠냐고. 그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내는 일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내가 지기 그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총회장하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난 참 안 좋아해요. 저분들은 진짜 위험한 거야. 자기 이름 내려고 총회장 할 때 여러분 돈을 적어도 한 5억 정도 써야 총회장 됩니다. 우리 교당 같은 데도 5억을 써야 돼요. 그럼 그 5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다 성도들이 헌금이요. 세상에 그런 자기 이름을 내려고 거기다가 성도들이 그 헌금할 때는 자기들 세상 나가서 정말 험한 일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쓰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총회장에서 뭐 하려고 그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여러분 드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야 돼요. 그냥 나는 없고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실까. 우리가 이 일에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전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나는 드러나면 안 되고, 내가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니까 난 드러나면 안 되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분들이 그랬더라면 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가라고 하겠냐고.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 뜻대로 한 거예요. 지 좋을 대로 한 거라고. 우리 여기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 기도할게요.